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같이들 전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도 저보고 오라고 하여 그 말씀 전하는 곳에 가서 잠깐 말씀을 다 전하고 과일을 먹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부 하나하나씩 청년들서부터 그곳에 모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사람을 그저 한 20명, 15명 이렇게 기도를 전부 해줬습니다. 무슨 얘기를 잠깐 전해줄까 하다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냥 과일 먹는 마음 편안하게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 다 떨어진 사람들, 학생들 들어가는 그곳에도 못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펜촉 가지고 막 싸우면서 목을 찌르기도 하고 머리를 막 찌르기도 하고 도무지 무서워서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죠. 근데 그런 학교에서 어느 날 제가 거듭나는 사건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무서운 선생님이 이쪽서부터 What time is it now? 하고 물어보면 그때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1, 2학년 때 배우던 거 지금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It's a quarter past 3인가? 하여튼 그런 걸 배우는 쿼터가 들어가는 그런 걸로 대답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심해도 됐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 선생님인지 모르면 나오라고 그래서 막 얼마나 때리는지요. 화가 나 있었어요. 어떻게 가르쳐줘도 모르냐 이놈들아, 이 돌대가리들아. 그러면서 막 그 다음 아이 또 때리고 하는데 저는 안심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2줄 시키면 저는 맨 뒤에 저쪽에 앉아 있으니까 맨 끝에 문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 차례에 오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중학교 때 1, 2학년 때만 해도 속삭이는 말을 못했어요. 야 그래, 맞아, 이걸 못하고요. 야 그래, 못해. 이게 왜 그걸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짝에게 야 몽키가 엄청 열받았다 하는데 제 소리에도 이게 들리고 그 선생님이 때리다가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오줌을 쌀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소리가 대충 난 데에서 옛날엔 폭력이 난무했었어요. 발로 차고 때리고. 그러니 이 막대기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놈 막 누구야? 어떤 놈이야? 나오라고 하는데 다른 애들이 막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어났습니다. 일로 나와 멱살을 끌고 가서 따귀를 때리는데 아마 100대는 맞았을 것 같아요. 100대는.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발로 차서 쓰러졌는데 제 목을 밟고 그분은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너는 쓰레기야 이 자식아. 쓰레기라고 얘기해. 너 쓰레기요. 더 크게. 나는 쓰레기. 더 크게. 그때에 저는 과외 공부를 시켜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뭔데 집에서 순이네 집까지는 5km, 순이네에서 철순의 집까지는 4km. 그러면 집에서 철순의 집까지 가기는 공식을 써봐. 뭐 더하기 뭐냐. 그건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왜 모르는지를 알지를 못하겠다. 야 임마,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 그럼 얘네 집에 들려면 이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 집에서 철순에 갔다 영인의 집까지 오면 몇 킬로나. 이거 또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동섭이는 그렇게 잘 대답을 하는데 목사의 아들인 저는 아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괴로웠어요. 중학교 때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를 들어갔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1번, 11번, 21번 읽혀요. 책을 31번. 제가 딱 걸리면은 그 다음에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일어나서 한 번, 이러니까 나와. 마 자식아, 어떻게 그것도 못 깨우치고 여기까지 왔냐고 하는, 왜? 전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3군데니까 4군데인가를 다녔어요.
교동초등학교, 수송초등학교, 송을초등학교. 이러니 무슨 놈의 공부를 하냐고요. 부모님들은 목회를 한다고 애를 아예 놔길러 버렸으니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싸움이 있으니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 가운데 살았겠냐고요. 학교를 가면은 몰라요. 학교를 가면은 두드려 맞아. 집에 오면은 자식이 믿음이 없다고 또 아버지가 때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때리고, 애들은 자꾸 집 바깥에만 나가면은 뭐 무당 아들, 그때는 왜 6.25가 끝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애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합창을 해요. 저만 나가면 목사가 방구를 낄 적에 뽕 조금만 참으면 뛸 것을 삑 기어코 끼고야 말았네 삑. 나가면 합창들 하니 이게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은 웃고 있지만요, 어린 저에게는 얼마나 이게 엄청난 상처이겠냐는 거예요. 나가려고 위층에서 가만히 교회 2층에서 보다가 애들 없을 땐 얼른 나가고,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조퇴를 하래요. 지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은 걸 보면 애를 어떻게 저렇게 때렸을까 보니까 너무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래서 나와서 수도가에 쭉 이렇게 구멍 생긴 데서 물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물을 먹고 그걸로 닦고 모자를 뒤로 딱 제쳐가지고 이 모든 먼지들 다 닦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쓰레기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 나 공부할 거야. 생명을 걸고 공부를 할 거야.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때부터 목마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진짜 해야겠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외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탐 앤 주디라고 하는 영어 책을 사가지고 한국말로 다 쓰고, 한국말로 굿, 모, 닝 쓰고, 이게 굿모닝이구나.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고 밤을 새고 그걸 공부를 했어요. 사회책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남들은 2번만 하면 7, 80점 맞는데 저는 50번, 60번 목이 다 쉬도록 읽고 나니까 시험을 딱 보는데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다 알겠는 거예요. 이게 한 5분 만에 답을 다 써버리더라. 동그라미 다 치고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봤어요. 수업 시간에도 물어봤어요. 과외 선생에게도 틈나면 물어봤어요. 공부하다 모르면 집에까지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이러니까 제 성적이요,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이거는 뭐 공부 못하는 학교에 가서, 다 떨어진 놈들만 오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작을 하니까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뻤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그리고 이제 중학교, 저는 아무 소망도 없었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배재고등학교를 갔어요. 사립 명문.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는 공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아주 심해요. 주님 만나면 이게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만은, 심한 이 공부에 대한, 이 공부도 못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눈에서 광선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죄인아, 넌 더러운 죄이냐? 그러면 그냥 아멘 하다가 하는데, 공부 못했다고 누가 그래봐야 제 가만히 있나? 왜냐하면 이게 열등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엄청난 게 이 안에 확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아무리 가르쳐줘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걸 가르쳐줘도 자기를 가지고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도 꽤 오래 했어요. 많은 사람하고 상담을 해요. 수도 없는 많은 교회, 아마 3개를 다니면서 제가 집회를 해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요. 좋은 교회도 가서 대화도 나눠보고, 해도 되지 않는 교회를, 요즘 조그만 교회를 다니며 대화를 해요. 왜, 뭔지 이제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공부를 워낙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또 꼴찌를 하더라고요. 또 의과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또 꼴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면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뽑아서 했어요. 낙제하려면 하고 뭐 하면 하고 뽑아서 했어요. 항상 중요한 걸 제일 먼저 해놨어요.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공부도 해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겨우겨우 공부 겨우겨우 지지리 못해가면서 정말 그러고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또 절망, 중학교 들어갔다가도 절망, 고등학교 가가지고 서울로 가니까 또 꼴찌예요. 또 절망, 대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워낙 방대한 분량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힘드니 또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머리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서부터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의과대학 대학원 3년 내리 장학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또 공부의 방법을 알고 또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3년 내내 장학금 받아 남들 줬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목마르지 않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목마르지 않으면은 정말 목마를 때에 공부하게 되고서 모든 걸 던져버리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포기해가며 할 거 아니에요. 신앙도 똑같다고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람들은 거듭나거나 주님 앞에 돌아오거나 죄를 버리고 회개를 하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 가는 자들의 방법, 주님은 너무나도 세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요.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면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 자기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쌓아온 인격, 이 인격과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살아내지를 못해요. 절대로 살아내질 못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있는데요. 내가 살아온 방법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죽는 걸 의미해요. 내가 죽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펄펄이 내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까 저에게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아침을 거의 안 먹으니까. 밥은 먹어야 하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오면 오늘같이 이렇게 늦어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내가 절대로 식당 가지 말아야겠다. 만나야 할 교인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식당 가서 만났어요. 가까운 데 가서 먹는데도 왜 그렇게 시간이 없는지. 이제 다시는 나가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본문도 좀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본문 들어가다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중요한 게, 그리고 다음은 다음번에 얘기할 거 있으니까 그때 설교하도록 하죠. 정말 사람들은 바보예요. 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 이 다른 건 괜찮습니다. 다른 건 좀 실패하면 어때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꼴찌하면 어떠냐고. 꼴찌하는 애들도 다 잘 살아요. 그리고 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끝장나버리면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건 천국 가는 이 일만큼은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듣잖아요. 설교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고, 좋은 설교라고 하는 거 인터넷 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설교를 듣고도 왜 우리는 이 모양일까? 펄펄이 내가 살아있을까? 그건 여러분들 목마르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내가 천국 갈 거야.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알면은
우리 이렇게 안 살아요.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죠. 근데 놀랍게도 이상한 점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도 노인이에요, 이제. 68이니까 노인 아니에요, 이제. 2년 있으면 70이에요. 젊은 애들이나 애들은요, 금방금방 돌아와요. 뭐 얘기하면 팍팍팍팍 돌아와요. 울고 잘못한 걸 알고 아주 안 되는 애들 빼놓고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중두 전도했고, 중두 마가이다라방에 와가지고 승복 입고 맨 앞에서 할렐루야 하고 뭐 믿습니까 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라고요. 중두 그러더라고요. 중두. 무당들도 수많이 무당들을 제가 이렇게 전도도 하고 정말 제 앞에서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하면서 밥상, 이게 팔각형 밥상에다가 쌀 놓고요. 이 세상에 수저를 거꾸로 놓는데 이게 발딱 서는 거예요. 그런 무당들도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것 다 버리고 방주교회 근처에다가 아예 집을 얻어가지고 새벽기도 뭐 계속 교회 나와 주야 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별 사람들을 제가 다 전도를 했는데 안 된 그룹이 있습니다. 딱 한 그룹이에요. 다 해봤어요. 죽어도 안 돼, 이 사람. 목숨 걸고 해도 안 돼요. 붙잡고 해도 안 돼요. 같이 자도 안 돼. 누구냐면 사기꾼들. 두 마음이 있는 자들이요. 이 안에 두 마음이 있어 왔다 갔다 하는 자들. 이건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거 지옥이야. 넌 죽여버려야 돼. 넌 정말 솔직해야 돼. 안 돼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왜 그 길로 탁 쳐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왜 우리는 그 길로 못 갈까? 지옥이 어떤 곳인데. 우리 천국 지옥 다 알잖아요. 천국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지옥은 네가 아무리 지옥에 대해서 설교해봐. 네 입으로는 표현이 안 돼. 네 입으로 벌써 지옥이 이렇다 하면은 불지옥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미 지옥이 아니야. 얼마나 무서운지요. 마음의 고통당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고통의 1000배, 10,000배. 육신의 고통은 1000배, 10,000배 감각으로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곳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벌레를 제일 싫어한다. 시체를 파먹는 벌레를 싫어한다. 여러분의 모든 구멍에는 벌레들이 다 가서 갉아먹을 거예요. 뜨거운 불 가운데 있고 여기서 느끼는 1000배, 10,000배의 감각과 고통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여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교회는 나와도 주일날 빠지는 거는 죄스러워도 이거는 안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에요. 사탄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디의 말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만 해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짐승의 밥이 돼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해요. 창에 찔려 죽기도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굴 속을 돌아다녀요. 무덤가에서 살았어요. 짐승의 옷을 입고 양의 옷, 염소의 옷을 입고 토굴 속에서 평생을요. 자기 자식을 낳으면 또 자식도 여기서 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의 동굴 속에서 말 한마디에 다들 예수를 믿었는데 이 시대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 입에다가 집어 넣어줘도 천국 가는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은 없더라고요. 많지가 않아요. 정말 십자가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좁은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이 사람들은 거의 드물어요. 교회는 다녀요. 이게 왜 그럴까? 저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사탄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여버려요. 늘 하던 그대로 여러분들의 그 삶을
습관이 되게 만들어요. 교회 가는 것도 습관이 되게 만들어. 안 가면 못 견뎌요. 죄를 짓는 것 같고 지옥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천국은 어떻게 걸어가는가 하는 것은 안 들어요. 그쪽으로 가질 않아요. 듣고 예배 보고 우린 주일 그것으로 끄세요. 보고 나면 그래도 천국 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마당도 밟지 마. 니네들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주님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검단 신도시가 들어서서 아파트들을 짓는데 엄청나게 높은 크레인이 있더라고요. 이 크레인이 세멘 이렇게 딱 그 뭐를 하나 크레인이 봤더니 세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미리 굳혀가지고 갖다 딱딱 붙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이 세멘들을 척 들어서 쭉 올려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대기 가지고 툭툭툭 하고 좀 밀어주면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 크레인들이 점점 높아진 다음에 크레인들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 올려 건물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또 부산 같은 데 가면 컨테이너 박스 얼마나 무거워요.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류의 컨테이너들을 딱 잡으면은 끌고 배에다가 그냥 척척 올려놓아요. 이거 몇백 명이 달러붙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톡톡톡톡 해요. 그리고 한 손으로 밀어도 이거는 그리로 지나가요. 깜짝 놀랐어요. 야, 어마어마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게 이렇겠구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톡톡 밀어만 넣기만 하면 돼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쩌면 성도들이 천국 가는 길인 기도도 안 할까?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죽을 병 걸리면, 사업이 망하면, 자식들이 지질이 안 되면,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 엎드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저건 암에 걸리는 게 축복이겠다. 자식을 잃은 게 축복이겠다. 어쩌면 사업이 망한 게 저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겠다. 더 큰 것을 물질을 준다고 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겠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한번 해보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로마에서 왕 하나를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 헤롯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헤롯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로마가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그만 이제 식민지로 삼아 예수 믿는 자들 고통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의 헤롯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죽이길 원하는 거예요. 한번 야고보를 데려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죽여버리고 그러면 거의 끝장나 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맞게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아직도 케냐에는 무슬림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애를 많이 낳아 아이의 세계를 지배해버리려고 해요. 우리는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이야.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네
이원철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하고 친하니까 여기도 이제 껴오실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많이 무슬림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알샤밥인가 뭔가가 저 사람을 죽이면 5,000불을 주겠다. 5,000불이면 케냐에 못 사는 사람들에겐 평생 먹고 살고도 남는 돈이에요. 5,000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원철 선교사가 다니는 길에 총을 쏘는 거예요. 총 맞은 자국들. 유리도 딱 있는데 총이 이쪽에서 날라와 겨드랑이로 해가지고 날아가더래요. 죽여버리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종이니까. 그런데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려면 같이 가던 사람들을 그 전 마을에 다 내려놓고 들어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혼자 늘 다니며 거기서 아이들 성경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고 믿음의 용사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무슬림이 개종을 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선교사의 가장 큰 기쁨은 그것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슬림이 자기의 땅을 교회 성전 부지로 내놓은 거예요. 이건 죽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너 거둬들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날 죽여도 괜찮다. 나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원자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인 걸 나는 분명히 믿는다. 너는 그럼 죽이겠다. 죽여도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거라 하고 주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게 어떤 줄 아세요?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휴대폰 사진에는 있는데요. 허접스럽게 짝이 없어요. 나무 이렇게 나무로 세우고 나뭇가지 위로다가 판자 이렇게 위를 덮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어떻게 교회일까 하는데 그 사람들에겐 그게 귀한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놈들이 와서 휘발유를 붓고 거기다가 불을 지피려고 성냥 이만한 옛날 우리 성냥 있죠. 그것을 가지고 와 휘발유를 붓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데 성냥 한 통이 다 안 붙더래요. 얘네들이 무서워 그것 째놓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죽여버리겠다 했는데 교회 터로 바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사람은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어디서 시체로 발견됐다고 해서 그리로 이제 깜짝 놀라 갔더니 시체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마 어디에다 유기해버린 모양이에요. 파묻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이 형제에 대한 예배만 올려드리고 시체도 어디 있는지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무슬림들은 그냥 시체를 다 없애버렸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이 너희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예수를 마음에 믿어 너희들이 믿는 삶을 살게 되면 죽여버리겠다. 그래도 이들은 그저 간단하기가 짝이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명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 시대에는 화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도 하고 매주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신앙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신앙은 허접스럽기가 짝이 없는 이런 정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각 교회에서는 쏟아져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가서 제가 집회도 했어요. 과연 이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자녀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럴 때 고개를 흔들게 돼요. 그 길을 다 가르쳐 줬어도 그 길에 대한 목마름과 그 길을 꼭 걸어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있습니까? 나는 저 길은 반드시 갈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이라도 읽어가며 얘 어떤 길인가? 과연 믿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좁은 길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은 다 노트에 하나씩 좀 써가지고 이거야 이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적용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완악한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끌고 가요.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여러분들 왜 그러냐 하면 허접스러운 신앙으로 그게 아닌데 그걸 붙들고 열심히 걸어가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라 다들 내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기 하나님이 다 있어요. 자기 구원의 길이 다 있어요. 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쩌면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지 교회도 비빔밥들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될까? 어쩌면 천국 가는 길에 대하여 이렇게 무관심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돼요. 베드로마저도 순교한다면 끝장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 구원 좀 확인시켜 주세요.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뭔지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그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구원의 길을 얘기를 하면 지금 얘기하면 다 졸아요. 밥 먹고 났으니까 졸립잖아요. 졸 사람들 졸아도 됩니다. 주님 안에 편안하게 자다가 가셔도 돼요. 근데 숙박비는 내고 가세요. 여기 헌금 봉투에 헌금해가지고 숙박비는 이렇게 내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바로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정말 기도를 합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 누나가 미국에서 빠지지 않고 여름 집회, 겨울 집회에는 와서 한 달 이상씩 있다가 가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대요. 어제 그런데 누나가 모진 고난을 다 겪고 정말 십자가만 붙드는 신앙이 남았어요. 그 남편은 간암이 간에 골프공만한 게 나중에는 3개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의사는 끝났다고 했어요. 주님을 붙들자. 마지막 죽음 바로 앞에까지 갔어요. 그랬다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복음 위에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 생명을 다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일이 13년이 됐습니다. 매형은 가끔 저한테 그래요. 박 목사, 내가 다시 간이 나빠져 죽은 문턱에 있다고 해도 간이 누가 나를 줬다고 해도 나는 안 받아. 왜? 옛날에는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갈 거야. 그 얘기를 해요. 요즘에 가끔 해요. 근데 박 목사, 내가 2년 남은 것 같아. 내 생명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을 15년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누나가 이름이 박희숙이에요. 그래서 희숙이하고 사니까 이제 아무래도 2년 남은 것 같대요. 그래서 2년 남았다고 생각이 되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전 세계의 기도의 동지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 세계로 다니며 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구나 딱 뽑는 거예요. 다니면서 뽑고 주변에서 뽑고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요. 그리고 마지막 말기에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 9시 40분이면은 전부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자가 면역 질환에 또 암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암에 손이 아파 아무것도 손이 이렇게 되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암에 확진을 받은 분들이 어쩌면은 일주일 만에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은 피검사에서 나오는 병입니다.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깨끗하게 낫는지. 왜 암이 있다고 하더니 이건 뭐야? 왜 이래? 암이 없어졌다고 하더래요. 저는 다른 건 몰라요.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저는 봐요. 바로 이 제단이 필그림 선교교회가 그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병든 자녀들이 나와 회복되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또한 풀리는 그 은혜의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죽었어요. 야고보도 죽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4명씩 그렇게 6팀이 철저하게 이렇게 그를 감시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기도들을 엎드려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는 대단해요. 제가 기도의 힘들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저 사람 밤낮 저런 얘기만 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간증들은 너무 많아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밤낮 저 사람은 저런 얘기만 한다고 하니까요. 저는 기도한다고 딱 매달려가지고 시작하면 이미 제 앞에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맞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얘기한 그 얘기가 맞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능하기가 짝이 없는 우리들, 이제 여러분들 뜨끔뜨끔 배가 아프고 밥맛이 없고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해 보면 안 말길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고 또 제가 얼마나 많이 상담을 했고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또 이분들과 함께 같이 그럼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얼마나 많이 제가 의논을 했겠냐고요. 그래요. 인간은 나약하기가 짝이 없는 무능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도 포기하고 잠들어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내일 죽는데 잠을 쿨쿨 자는 베드로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숫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냥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며 어제 누나가 저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달래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누나의 무릎을 보니까 무릎이 다 여기저기 멍들었더라고요. 이쪽으로 하다가 아프면 쓱 비벼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쪽이 아프면 저쪽을 비벼서 하고 기도하다가 아마 그렇게 저렇게 퍼렇게 멍들고 기도 자국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 저러니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지. 수많은 병든 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겠지. 밑바닥까지 떨어져 이제 인생이 끝장나버린 거기까지 갔다가 올라오니 그러구나. 매형이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골프공만한 암이 3개나 간에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 잘라내지도 못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간은 숨을 헐떡거리고 쫙 말라 죽어가는 그때에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런데도 이 안에 미움도 있고요, 화가 나는 것도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살아보겠다고 하는 욕심도 있더래요. 그럴 때마다 자긴 간 양 옆으로 큰 대자로 이렇게 저 뒤까지 난 간의 상처 자국, 죽어가며 45살짜리 죽은 사람의 간을 받고 다시 살아난 자기를 생각한대요. 인생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데 또 꿈틀거리고 살아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훌떡 제쳐 자기를 가만히 본다고 합니다. 주님, 이런 자였는데 또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어떤 공식을 저는 많은 사람을 통하여 뽑아요. 공식을 뽑아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뽑는 거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기도를 못하게, 바쁘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느라고 바쁜 일을 핑계대어 기도를 안 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통로는 다 막히고 녹슬어 주님의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녹슨 곳을 통하여 내려오면 더러운 녹슨 물밖에는 더 받겠냐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너한테 보일 테니 너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우리는 기도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 주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치유하여 주시고 이것을 부응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예요. 괜히 목만 아파요. 주여 주여 하느라고 목만 아파요. 하나님은 악을 내어 소리질러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기도를 얼마나 너 간절히 하느냐.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붙잡았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아무 감동도 없이 소리 질렀다고 하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보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뽕나무에 올라간, 돌 감람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간절한 마음, 떨리는 마음,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지만은 간절한 마음은 삭개오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너 내려와라. 거듭나고 천국을 가게 하시려고요. 우리들의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가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도 안 받으시고 예배도 안 받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를 갔다 왔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대단한 나라예요. 아름답기가 그지없어요. 어쩌면 그럴까? 사운드 오브 뮤직도 거기서 찍었대요. 이건 다 그림이에요. 어딜 가도 그림이에요.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오스트리아가. 호주 말고 오스트레일리아 말고 오스트리아요. 거길 갔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기도원에서 찬양한 분이 있습니다. 그 오페라의 가수예요. 테너, 바리톤 가수입니다. 아주 잘해요. 그분이 이제 우리를 뭐 이렇게 음식 먹는 데도 데려다 주고 여기저기 데려다 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대학교 때 열심히 주님을 섬겼대요. 그래 군인을 나가게 됐답니다. 군대에 나가 군종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네 부대에 한 명이 군종병을 하다가 이제 나가게 됐대. 당연히 나야. 왜? 나는 빠지지 않고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도맡아서 힘든 일들은 내가 다 했으니까 자기가 될 거는 뻔한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4개월, 5개월밖에 안 된 얘를 군종병으로 뽑는데 눈이 돌아가 버리더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예수 믿은 지 3, 4개월 된 놈, 처음 믿은 놈을 어떻게 저렇게 쓸 수가 있을까? 화가 났대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이제 교회 일도 시들해지고 했는데
그 새파란 군종병이 자기가 오늘 물건을 많이 사오는데 같이 물건을 사러 나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럼 가자. 내가 널 도와주겠다 하고 사실은 기분이 안 좋았지만 따라 나갔답니다. 근데 거기까지 자기네 부대까지 버스를 타고 한 1시간을 가야 한대. 그런데 막차가 7시인가 몇 시인데 7시가 돼도 물건 주워 담고 천천히 돌아다니며 물건을 주워 담더래. 안 돼. 우리 타령이 돼. 타령이 된대요. 늦으면. 빨리 들어가야지. 차가 지금 벌써 떠나가지 않아. 염려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난 지금까지 제 시간에 가본 적이 없어. 그럼 막차야. 우리 여기서 자고 가야 돼. 걱정하지 말라고. 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더래요. 걱정하지 말고 날 따라와 봐. 기가 막힌 걸 볼 거야. 그래서 이제 물건을 잔뜩 싼 걸 가지고 부대에 있는 대로 걸어가자고 하더래요. 여기 이제 차가 다 끊어졌으니까 그래 물건을 이 힘든 걸 지고 들고 이러고 걸어가는데 웬 군인 추억이 하나가 서더래요. 야, 니네들이 껌껌한데 왜 가냐? 왜 걸어가? 아, 우리 부대는 이 저쪽인데 우리가 차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야, 타. 차를 탔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부대하고 자기들의 부대는 엄청나게 멀대요. 거기서 가려면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탔더니 저 뒤쪽에 타라고 해요. 뒤쪽에 짐 실는 칸에 타면서 얘가 그러더래요. 아, 우리 하나님은 내게 늘 이러셨어. 한 번도 타령한 적이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싸우는 것도 한 번도 못 싸운 적이 없어. 너무 신기하더래요. 이게 정말일까? 이게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닐까? 또 도와주겠다고 또 갔더니 세상에 이번에는 민간인 차가 아니 껌껌한데 이 힘든데 그걸 들고 다니냐. 우리를 위해서 이게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 갖다 다 실으라고. 다 갖다 트렁크에 싣고 아예 자가용을 타고 오더래요. 너무 놀랬대요. 못 들어가면 탈령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 나 같은 거를 쓰시지 않고 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저 죄를 왜 쓰셨을까를 알겠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하나님은 저에게 늘 그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주님 너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믿는다고 하면 죽여버려. 저는 당연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 내 하나님은 그 군종병의 하나님과 동일하게 내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죽어도 목을 쳐 죽여버려도 그 주님은 역시 내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쿨쿨 잠들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내일 죽인다, 목 잘라 죽인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 처형당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잠이나 잘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잘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말도 안 되는 그것을 다 해치고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곳으로 베드로는 가서 두들겼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도 미처 열지 못하고 뛰어들어가 초대교인들이 기도하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너 미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미쳤다 하나 그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베드로의 천사다.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기도는 죽어라 하며 베드로가 올 줄은 믿지를 않았어요. 이게 이 땅에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해달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까요? 우린 진실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분을 안 되는 거 있으면 기도해요. 하나님, 천국을 나 소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천국을 믿게 해주세요. 내 가는 길 모든 길들이 천국 길이게 해주세요. 내 구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베드로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왜 기도 못합니까? 저는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지 않죠. 마지막에 아름답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놈의 교만이 왜 이렇게 꿈틀꿈틀 자꾸 살아나는지요. 전 저를 봐도 짜증나. 너는 아프리카 가서 썩어야 돼. 저 혼자 스스로에게 그 얘기를 늘 해요. 기도하면 설마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며 그 생각을 하고 기도했어요. 성도들의 믿음은 이렇게 적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적은 믿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전 이런 생각해요. 이들이 모여,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로데라고 하는 계집 종아이, 이 아이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순전한 이 믿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제가 이 얘기하고 이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 침대 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새벽 한 2시쯤인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그리고 똑바로 무릎을 꿇고 가만히 기다렸어요. 야, 종들을 빨리 네팔로 보내라. 그런데 네팔 중에서도 내려서 갈 수 없는 곳까지 차를 타고 가. 메고 갈 수 없는 곳까지 끝까지 걸어가. 차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또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짐을 메고 걸어서 한없이 걸어가. 내가 예비해 놓은 곳이 있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저에 대한 깊은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것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아마 토요일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이 됐어요. 다 불렀어요. 교역자들 불러놓고 지금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빨리 해서 빨리 표가 구해지는 대로 네팔로 가라. 네팔 지진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그곳으로 가서 무조건 차를 타고 한참 끝까지 가라. 동쪽이요 서쪽이요, 그건 나도 몰러 갔어. 모르지만은 차 타고 무조건 가.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일 거예요. 그리고 걸어서 또 하루길 이틀길이라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하여튼 걸어가 봐라. 내렸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식량을 살 수 있는 데까지 사고 차에다 잔뜩들 싣고, 선교사님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차 타고 이틀인가 그렇게 가가지고 또 어디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걸어가면 또 마을이 있다고 하대요. 그 말을 믿고 무조건 그리로 간 거예요. 이틀 동안 차를 쉬지 않고 타고 갔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짐으로 엄청난 이제 포터들도 사가지고, 이 사람들 사가지고 짐들 다 지게 하고, 그리고 수도 없는 많은 산 하나를 넘었대요. 하루길을 또 걸어갔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도망 나오고 있더랍니다. 돼지도 끌고 나오고 있고 피난을 가고 있더래요.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내려와 모든 짐을 다 들고 살았다고 하고 난리 법석을 치며 들어가더래요. 근데 거기 가면 라마스테하고 이렇게 절에서 기도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거기는 저에모시 그러더래요. 저에모시가 뭘까? 놀랐대요.
거긴 다 불교고 뭐 라마교고 뭐 네팔은 온통 다 우상 천지인데 산속에 있는 마을 하나가 전부 예수를 믿고 있더랍니다. 이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됐대요. 거기 지도자가 올라가서 지붕을 고치고, 다 무너졌으니까 지붕을 고치고 있는데 도망가는 그분들에게 주님은 곧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두려워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먹을 것이 없고 어린 아이들도 죽어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려 도망가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우리들이 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다 예수 믿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뭐 이 불교 뭐 이것으로 찌든 불교 속에 살아가던 어떤 청년 하나가 전도지 하나 보고 그걸 가지고 보다가 은혜를 받고 집에서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서 그 산골짜기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집터를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며 갔다가 아무 일 없으면 어떻게 하지? 동서남북을 묻는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거 틀리면 어떻게 하지?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저도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뭐가 되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 신실하신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라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2차로 또 보냈어요. 이제는 가가지고 집들들을 다 지어주라고요.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더러운 우상 숭배의 나라에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지어 그렇게 200여 명이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며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떨어져 죽을 뻔도 했어요. 올라가다가 산으로 올라가 산을 넘어야 하니까 떨어져 죽을 뻔도 하며 주님의 약속을 결국은 거기서 보며 얼마나들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 다음에는 가서 완전히 집도 지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장비들을 다 들고 가 그렇게 가서 헌금도 풀어놓고 그런 일들도 수도 없이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다 쌓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만 보고 갈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은퇴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이런 분들을 가서 집도 지어드리고 말씀도 듣고 가서 반찬도 해놓고요.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피켓 들고 서 있는 것 얼마나 귀해요. 김성준 목사도 예배 끝나면 가서 피켓 들고 서 있을 거예요. 이게 예배 아니에요. 많이 자원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전도 아니에요. 수도 없이 이 일대에 다 깔아놓으면은 필그림 선교교회가 어디야? 저긴 어딘데 저래? 한번 고통당할 때 와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지. 이거 몰라도 돼요. 우리끼리 예배드려도 충분하고도 남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헌신하는 믿음, 늘 기도하며 그 시간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들고 있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도는 하늘에 쌓일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헌신하고 또한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는 제가 앞장서 더러운 썩은 물을 먹고 죽어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태어나서부터 이게 뭐가 다리가 잘못되어 걷지 못하는 애, 우리 김성준 목사가 데려와 세브란스에서 그냥 수술을 해줬습니다. 청년들이 가서 대수변 다 받아주고요.
요즘은 아프리카 갈 때마다, 우리 사역지 갈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 아이가 달려와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장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기만 하면 달려와서 하이파이브도 하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밝게 자라나가는 그런 애들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 주님 귀한 이런 일들을 우린 선교교회에서,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이런 일들만 해야겠다. 죽어가는 곳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운물을 파 콸콸 물이 쏟아져 나와 아이들도 마음껏 건강하게 물을 먹으며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쓰러져가는 작은 교회,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 여러분들 듬뿍 여러분들도 가서 나누어 그쪽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오고요. 거기 가서 성금도 하시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성전이 해야 할 일들을 저부터 하고 여기 담임 목사부터 할 테니 여러분들은 따라오시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